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사랑하는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이 역사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또 주님이 다음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더욱더 모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교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치유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주 안에 거하며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띄워야 되나? 영 어색하네요. 자,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예.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모이기를 힘쓰자, 이제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만은, 이제 모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하나 되어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은 또 말하면은 그 일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임원들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발령이 나기 전에 제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발령지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전도를 얼마요? 적게요, 많이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가로 열고, 지금 우리 딸이 이제 그 직장이 분당입니다.
천당 밑에 분당 들어보셨어요? 네,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가로 열고, 이쪽 수도권 근방으로. 그 말은 못 하겠더라고. 양심이 있지, 그러죠?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사역지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꼭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여수로 가라. 예, 여수로 가라. 예, 제가 광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그리고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서 한 12년 있었습니다. 부산교회에 있다가 부산 중부로 나가니까 부산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서울 옆에 경기 광주로 갔어요. 아주 겁나더라고요. 미사일 쏠 때마다. 전쟁 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디로 왔냐면 지금 여수로.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냥 다이나믹 가요? 막 그냥 위에서 완전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 북쪽으로 남쪽으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죠?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갔을 때쯤에는 우리 강당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좀 여러분들을 도와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또 순종해 주시고 또 하나 되고 또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갈 때쯤에는, 아니요, 갈 때쯤에 꽉 차면 너무 늦어요. 그냥 바람 같아서는 올 한 해에 그냥 우리 여수교회 강당이 꽉 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꿈도 못 꿔요. 한번 해봅시다. 이제 또 우리 자매님들 잠깐 임원들 모였는데, 역시 또 저희 경상도라든가 또 이 중부지방과는 다르게 그 전도하려는 데 있어서 그 힘이 느껴져요. 역시 남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리고 밭도 괜찮습니다. 우리 또 전라도가 밭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실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는요, 예수님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다려라. 한 500명에게 말씀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약 120명. 그래서 이 120명 정도가 모여서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1장까지는 베드로와 주로 이제 베드로 사역이죠. 베드로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결론이 난 게 아니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이제 책이 마무리가 돼요. 사도행전 29장은 전부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나 누구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실명을 거론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나태문 형제님 계세요. 나태문. 예, 나태문.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나영재님은 사도행전 29장을 나영재님이 마무리해야 되고, 또 최영재님은 또 나름대로 사도행전 29장을 마무리해야 돼요. 다만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나와 있고, 이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여기에 참다운 교제의 모델, 전도와 선교의 모델, 또 바람직한 교회의 모델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면교사, 또 뭐 타산지서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 중에서 아주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교회도 있죠? 여러분, 저같이 이런 말 하는 게 죄송하네요. 하지 말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꼭 잘된 것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뭘 통해서 배우죠?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실패가 아니죠. 실수, 잘못된 것을 경험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많이 배워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게 한 사람, 다윗을 훈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 파라오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잘된 것, 좋은 걸 통해서도 본받지만은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왕이 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역은 골리앗이 없으면 또 다윗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 골리앗을 딱 한번 무찌르니까 이제 다윗의 이름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 골리앗이라든가 이 사울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른 편, 정직한 편을 택해야 하는 것이요. 자, 교회가 많이 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왔는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병원에는 병자들이 갑니까? 아니면은 완전한 사람들이 갑니까? 병자들이 가요. 병자들이 가. 그래서 수요 집회에 올 정도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습니다. 말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말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뭐가 문제냐? 문제를 문제로 삼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은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르치기를 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이기를 힘씁시다.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면 그 결과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실제로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자 23절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인데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게 사실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좀 유식한 사람들이 티칭, 프리칭, 힐링 그러더라고. 조금 어려운 말 하니까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 예수님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은 그냥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예수님 제자 중에서 괜찮게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마태. 나머지는 전부 다 범인들입니다. 공자님 제자들, 석가모니 제자들은 최고잖아요. 원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어떤 경우에는 평균 이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아주 꺾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내가 누구한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냐고요. 원래는 30초도 얘기를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아무도 안 믿네요. 저는 이게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설교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이에요. 아마 옛날에 같이 크던 친구들이 보면은 아마 기절 초풍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지요.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배운 바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힘입고 정말 그 다른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했을 때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 한번 봐보세요. 5장 1절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교회는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끊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가 되고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은사를 허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전도인 그러죠. 전도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배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배우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어보니까 좀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쉬운 데는 쉽지만 어려운 데는 어렵죠.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은 성경 각 권별로 하나하나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여유가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충분히 배워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9절 보면은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 이 구수 사람 재무부 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뭐 메시아가 왔다라나 뭐 대단한 사람이 왔다라나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 근데 말 들어보니까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했다 뭐 그런 말도 들리고. 근데 이 에티오피아면 옛날에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 사람이 핫탕을 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집사 빌립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집사 빌립.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죠. 빌립아,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유대 광야로 가봐라. 거기 지금 애타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좀 바르게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빌립이 광야로 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엄청난 그냥 시위대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구수 사람, 이 재무부 장관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뭐라고 답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됐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깨닫고.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또 조 말씀, 구역 말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또 아카데미도 하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피했으니까요.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식구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러니까 바울이 3년 정도 그 목회를 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목회를 했고 많이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앞전 우리 김정호 목사님 환송식 하실 때 좀 우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그 들으니까요 좀 마음이 찡해요. 이분이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마음을 많이 줬구나. 마음을 많이 주니까 또 눈물이 나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올 때 안 울었어요. 올 때는 안 울었는데 보내는 사람들이 몇 명 울더라고. 독하지요. 참 본받고 싶습니다. 겸손하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많이 참았습니다. 주를 섬긴 것과 또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꺼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나 대중설교입니다. 각 집에서나 개인 상담 또 어떤 개인적인 꺼리낌 없이 각 집에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게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얼마 전에 우리 주일날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 몇 분 교제하고 계시는데 괜히 저를 또 앉으라더라고. 앉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또 제가 뭐예요? 목사지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분들 참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또 일장 설교를 하고 왔어요.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지금 이제 조금 얼굴이 이렇게 이글랑말랑. 사실은 또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어제 봤는데 오늘 보면 또 새로워. 큰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잘 몰라도 좀 이해하세요.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좀 벗어보세요 하는데 살짝 보여주고 또 올려버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를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제가 될 수 있으면 그 수요일이라든가 특별한 날에 여러분들에게 그 단체 문자를 보내는데 답장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 마음속에 목적이 있어요. 뭐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는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자를 보내냐면은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고자 하는 짤막짤막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다고 계속 이제 조금씩 또 이 문자 선교를 하면은 그게 하나씩 쌓여요. 나중에 답장 많이 옵니다. 지금 안 해도 돼요. 조금 지나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답장 안 해요. 그러다 보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수요일마다 문자 받았는데 이제 안 받으니까 서운해요. 있을 때는 몰랐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든지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장 뒤에 넘겨봅시오. 20장 넘겨보면요 3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 은혜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에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바울은 떠나갑니다. 3년 동안 사역했는데 바울은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 30절 보면은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이고 무시라.
밀레토스라는 곳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소위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불러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벌써 뭔가 이제 애연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뭐 저 같은 이 전도인이라고 하는데 조금 빗나가가지고 이상하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보면은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우리 교회 말씀은 다 이제 오픈되죠, 공익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귀가 얼마나 또 발달했는지 몰라요.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벌써 이제 바울이 그걸 알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계속 심어져야 돼요. 내 소떼의 형편을,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이 성도들을 조금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이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나요. 희한합니다. 저도 조금 게으르면 바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가운데. 방심할 수가 없어. 이상한 이단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교묘하게 이상한 말씀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마음이 또 무뎌지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하나님과 및 그 은혜에 뭐에?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이 딱 심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3절, 340페이지입니다.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자, 보세요. 지금 디모데전서는 누가 썼냐면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디를 목회하고 있냐면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당시. 그래도 바울은 지금 어디냐? 에베소를 넘어가 가지고 그리스 땅 마케도냐 지방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 큰 교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인데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이제 바울은 다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이럴 때까지 네 자신이 읽는 것과 권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창념하라 그 말은 여기에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가르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교회 가니까 잘 모여요. 우리 형제님들이 잘 모여. 근데 이게 무슨 모임이냐면은 어떻게 잘 모이냐면은 말씀은 없고 축구, 운동. 문제는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운동권입니까? 비운동권입니까? 나는 중도요 그랬는데 모였는데 운동하고 끝나버리면 좀 아쉽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반드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계속해서 가르쳐라.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디모데 내 자신도 그리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물론 영혼권도 있겠지만은 이 생활 속에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수요 집회 말씀 또 주일 말씀 하는데 어째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까? 사람 말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집에서 읽을 때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항상 이 마음속에 심으려고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딱 심어지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해 봐야 돼요. 그대로 해봐야 돼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딱 심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상황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데 딱 그 상황이 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없더래요. 그래서 문제 있죠?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듣는 말씀 중에 몇 마디 말씀이라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정도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새 안식일이면 며칠이죠? 3, 7은 21. 네 안식일 해봐야 4, 7은 28. 28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딱 반드시 섰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1장 보세요. 329페이지. 329페이지. 자, 새 안식일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보세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주 내지 4주 정도밖에는 그들이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자 3주 4주 전하고 바울 일행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왔어요. 고린도로 도망왔습니다. 고린도로 도망와서 보니까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퍼진 거로. 그러니까 짧게 들었지만 짧게 배웠지만 그 말씀을 집중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교회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직분도 맡아봤는데 나중에 보면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게 없으면은 그거는 전진하는 게 아니고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드릴게요. 아, 드디어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정탐꾼을 딱 살려줬습니다. 하도 남자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딱 보면은 아, 이건 외상, 아, 이놈은 먹고 튈 놈. 금방 알겠죠? 그 남자를 보는 눈이 있어요. 정탐꾼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서름하게 변장을 해도 라합 눈은 못 속여요. 아, 벌써 눈빛이 달라. 라합이 그 정탐꾼 둘을 섬겨줍니다. 자기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럼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알아보고 숨겨주는데, 그 라합이 또 무슨 눈이 있냐? 남자를 보는 눈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 모임 가니까 우리 자매님들 금방 알더라고. 어떻게 생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술 주정꾼들한테 들었지. 이해를 못 하시네. 여러분, 주막에 있으면 별 사람 다 옵니다. 그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왕을 박살을 내고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또 그들을 지켜주고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들의 양식을 제공해주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옷도 팔고 힘도 팔고 뭣도 팔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합시다. 안 통한다. 여러분, 정말 그 술 주정꾼의 어떤 그런 짓거리는 소리를 통해서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맞죠? 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손해봐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 저기 모압 여인 룻 아시죠? 룻. 모압 여인 룻.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신명기 23장 보면은 이 사람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네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주 민족적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중에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시부모님 다 죽었죠. 그런데 자기 시모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누구한테 전도받은 거예요? 아니, 답을 얘기해 버렸네. 이 룻은 누구한테 전도받은 거예요? 나오미. 비록 징계를 받아 실패한 나오미지만 한탄 소리를 듣고도 내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내가 우리 남편 엘리멜렉이 떠나자고 할 때 막았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남편을 안 막아가지고 남편도 죽고 말론도 내 큰아들 죽고 둘째 죽고 다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구나. 아마 그런 한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가 있고 또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런 한탄 어린 설교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
루스 마음속에 믿음이 심어졌어요. 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여러분, 저한테 뭐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아무리 술 주정꾼보다는 못할까? 맞죠? 예.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약속이에요. 신약, 구약. 약속이에요.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구원도 약속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시험 중이에요. 시험. 우리는 지금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그 고등학교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대학도 못 들어가면 큰일 난 줄 알았어. 취직시험 보니까 이게 진짜 시험이구나 싶어요. 내 밥줄이니까. 탁 취직하고 나니까 이제 징글징글한 시험은 끝났다. 아이고, 시험 빠이빠이 아듀.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아니요, 아직 우리 수험생이에요. 아세요?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은 과정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아직은 과정이다. 아직 과정이에요. 언제 결론 납니까? 우리 인생 딱 끝나보고 그때 결산이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 후회하실랍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아까운 시간들이 한 시간 그냥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건강이 주어질 때, 배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연합하고 복음에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백성, 그 모압 여인 룻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을 들으면서 나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이 다윗왕을 낳아요. 다윗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납니까?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기 저주받은 백성이었는데, 저주받은 백성이었는데 이 나오미가 올라가서 어디까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 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방 죄인입니다.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야고보 3장 보면은.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옥 미창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돼버렸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생명의 역사하는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함께 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은혜 위에 은혜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옛날에 좋았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지혜가 아닙니다. 옛날은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도 올지 안 올지 몰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착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면은 그게 나중에 점점점 하나님 앞에 다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워야 한다. 잘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 찾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일심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일심으로 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찾지 마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같은 뜻을, 한 마음을, 원팀, 원팀이다. 원팀.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요거 다 밴드에 올려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3페이지입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자, 보세요.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이 성령 세례 그러는데 성령은 두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없기를 바라는데요. 주일날 가끔 이제 오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자입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왔는데 이질적이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뭔가 이질적이야. 섞이질 않아. 그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100%는 아닙니다만은, 영이 다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아직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 교제가 원만하지 않고 이질적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듣고 군대 갔다 와서도 들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안 믿어져요. 하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다 용서해놨으니까 그건 믿으면 구원이니까 믿어버리자. 그래서 저 믿습니다. 그냥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에요? 신앙생활 했어요. 안 돼. 봉사도 하고 안 돼. 근데 하루는 어느 자매님이 와가지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우리는 한 소망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소망이 없어. 천국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니다. 다시 드려야겠다. 다시 듣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 수십 번 들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게 있구나. 근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한 성령. 물론 이 육신 속에 자아가 있지만 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하는 것을 내가
편당이 있는 줄 내가 아노니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있어요. 그 중에 성령에 맞는 파는 몇 파다? 하나예요, 하나. 몇 개? 하나예요. 편당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갈라지면은 맞는 것은 몇 개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내가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원만하게 교제하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예, 동일한 성령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예, 동일한 보조로 가는 거예요. 찌그닥 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부도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예, 부부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부부도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우리 이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은요, 결혼하면은 별로 사귀지 않아도 딱 하나가 돼가지고 잘 삽니다. 우리 올해 세 쌍 결혼했다면서요? 세 쌍. 그 세 쌍 결혼할 때 뭐 1년, 2년, 3년 연애했습니까? 아니죠? 안 해요. 요즘은 뭐 한번 동거해보고 결혼한다.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요건 또 예방주사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됨을 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약간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바울파.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또 누구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지금 이 가운데서는 얼마 전에 떠나신 또 김 목사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구만. 그 참 목사님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았는데. 또 이런 분도 있죠. 뭐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좀 괜찮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속으로 손 들어봐요, 속으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디 교회든지 두 번째 목사님은 힘이 들어요. 두 번째 목사님 힘이 듭니다. 왜? 첫정이 있어요. 두 번째 목사님은 항상 비교가 돼요. 누구하고? 첫 번째 목사님하고. 제가 오니까요, 지금도 연락한 분이 가끔 계세요. 누구냐면은 처음 구원받고 나온 사람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한테는 몇 번째 목사예요? 첫 번째 목사예요. 그분들은 이제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을 거친 분들은 이제 좀 초신자가 아니니까 좀 덤덤하게, 목사님 어쨌든 가셔서 또 잘 하십시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따라 쭉 나뉘어졌어요. 3장 봅시다. 3장
3장 보면은 3장 1절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분파 문제인데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이들은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같이 있겠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저 큰애들이 싸워요? 아니면 막둥이 까놓은 애들이 싸워요?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어리면 싸움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딱 맡았는데 이제 한 구역에 나갔습니다. 한 구역이. 어쨌든 막 다 모았어요. 뭐 구원 받은 사람이고 안 받은 사람이고 다 모았어요. 이제 감사한 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딱 교회가 생기면은 나중에 좀 있으면 싹 빠져나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빨리 커졌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 다 놓쳤으면은 곤란했겠죠. 여러분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딱 봐서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좀 시원찮아. 여보시오, 당신은 이제 아직 구원이 좀 불확실하니까 나중에 이제 전도 집회 듣고 말씀 듣고 확실해지면 나와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쩝니까? 한 영혼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한 영혼이 한 영혼. 여러 영혼을 무슨 요즘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 전도하면은 한 영혼을 나한테 붙여주면은 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알았지라? 근데 여기 와가지고 사투리가 많이 늘어 지금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에 속해 하면 어쩌냐면 계속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가버려요. 빠이빠이. 그래서 교회 딱 왔죠. 다 누구든지 오면은 그 사람을 눈치껏 또 너무 막 집중하면 안 돼요. 부담스러우니까. 다 싹 보고 살짝 보고 관심 있는 척 없는 척 맛있는 커피 딱 뽑아가지고 드셔보셔야 하면 싹 또 빠지고 아주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포근하게 정말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시면은 비록 마스크를 했지만은 서로 웃고 또 사랑과 생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인상이 참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웃으려고 하는데 안 웃으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저기다가 모니터를 좀 달아주십시오 하는데 달아져 있어요. 근데 저 화면을 보고만 설교를 할 수 없고 이게 하다 보면은 또 신강 모드로 들어서 가지고 막 얼굴이 또 그냥 막 무서워져.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그 목청이 좋은 아볼로, 나는 예수파도 나빠. 왜 나누죠?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난 김에 레위기 2장 봅시다.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자, 보세요. 2장 11절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무릇 너희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레위기 2장 11절.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소재 아시죠? 곡식 있죠, 곡식. 곡식을 아주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고 하죠? 부셔버린다, 빤다. 곡식을 아주 가늘게 빻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빵이 돼. 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든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든지 아니면 가늘게 부서지든지.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어쩌라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푹 말하고 나서 미안해, 내가 원래 그래. 다른 사람은 상처 다 받았는데 좀 고쳐봐요. 그건 뭐예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야. 곤란한 사람이에요. 부서져야 돼, 부서져. 그래서 그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구우면요, 이 빵을 다 구우면은, 여러분 빵 구우면 어쩝니까? 냄새가. 아, 배고파.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아가 다 부서져야 돼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기의 소위 말하면 이 썩길머리 자아, 육체. 오늘 부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는 뭐 인터넷으로 안 나가죠. 형님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형님이 바뀌었어요. 우리 형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 성길이 있는지 급하고. 근데 우리 형님이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지금 순한 약이 됐어요. 아주 FM대로 지금 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얼굴을 봤는데 옛날 그 형님이 아니요, 얼굴에서 그냥 이 산한 기운이 싹 빠진 거예요. 저처럼. 지금 잘하고 있대. 야. 자,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은 뭡니까? 죄를 상징하죠? 죄를 상징해요. 그 소재물 속에 죄가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또 꿀을 넣지 마라. 꿀은 뭐냐? 잠언 25장 보세요. 잠언 25장. 시편 잠언 25장. 잠언 25장 27절입니다. 잠언 2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게 뭐예요? 꿀이란 게 뭐예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예.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이 소재물 속에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 소위 여러분 우리 인정줄 들어보셨죠? 인정으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에 영예를 구하고 자기를 좋게 하려고. 또는 어떤 인정줄. 여러분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세, 엘리야 뭐 등등 이야기하대요. 예수님이 똑바로 보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들 주섬주섬하면서 그냥 멈칫멈칫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딩동댕. 그 정도만 해도 딩동댕.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 그때 알게 했어요. 그때 잠깐. 근데 조금 있다가 어쩝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사단이요 이 베드로 속에 잠깐 들어갔어요. 잠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하면서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게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 하나됨을 깨는 것,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교만과 다툼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잠언 13장 10절 보면은 잠언 13장 10절은 찾아봅시다. 그 편이니까 한번 또 잠언 13장 10절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뭐가 나오죠? 다툼만 날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이 디모데 후서 2장 14절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제가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교회 가운데서는 절대로 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알았지라? 절대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망해요. 무셔라.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4절 보면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도 하면 안 돼요.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 변론을 버리라. 디도서 3장 9절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피하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제하면서 누가 딱 다른 말을 하면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그 말 하지 말아야겠어요. 경상도 사람들 우리 형제님과 교제하다가 이 형제님이 딱 막 얘기합니다. 근데 박 형제님이 딱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 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면은 기분이 일단 막 상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걸 많이 봐가지고 제체 목회할 때 형제님들 제발 그 말 하지 맙시다. 그게 아니고 대화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니긴 뭐가 아니요 하면서 막 복잡해집니다. 뭐 다툼, 싸움 말할 필요도 없고 변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제하다가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은 딱 어떤 말을 들으면은 그냥 참어요. 그냥 저 사람이 무슨 말하면은 그냥 일단 나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네, 그러면 됩니다. 또 하나됨을 깨는 게 다른 지식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다르면 하나가 안 됩니다. 교회관이 또 다르면 또 하나가 안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런 분 있지요? 여기도 없는가 봐.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내가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들 교회만 진짜 교회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지식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로 이 교회 가운데 지금 복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예수교 침례회,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너무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구원을 받아도 선뜻 교회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해요. 이 교회도 뭔가 좀 이상한데 지켜볼까? 계속 사이드를 뱅뱅뱅뱅 도면서. 그래서 이게 교회관이 확실히 또 정립되려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이 아는 게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들어갔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배우면은 그게 잘못된 영이에요, 영. 자, 다시. 자,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 첫째 뭐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교만과 다툼. 적어 놓으셔. 세 번째 뭐였어요? 다른 지식.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1장 보세요. 18절. 사도행전 18장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교회가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보세요. 바울이 제일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막 무대포로 전도했습니다. 그냥 막 실제로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저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막아요. 오늘 문자 보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 좀 마음에 안 든 것, 또 좀 불편한 것 혹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 맞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불편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있더라도 항상 이 말씀을 교회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자, 21장 봐보세요. 21장 14절.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계속했어요? 그쳤어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쳐야지요. 이게 지금 교회 가운데 상당히 상실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굳혀야 돼. 계속해라. 하나님께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를 믿고 어떤 욕망이 있어도, 뜻이 있어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제일 처음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계속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쭉 경험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알았죠?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다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봅시다. 2장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한 번 날마다는 제가 붙였네요. 보태면 안 되는데. 예, 모이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결과가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결과가 뭐냐면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것도 좀 배웁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2장 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같이 읽읍시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거의 요거 좀 생각나서 제가 좀 찾았습니다. 보세요. 여기 1장 20절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입니다. 자, 바로 해석이 나와요. 7별은 7교회의 뭐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두루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별은 7교회의 뭐요? 사자요. 라이온이 아니고 교역자,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어에 보면은 에인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앙겔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천사가 아닙니다. 이게 천사가 아니고 그 당시 에페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하나 빠졌다. 에페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맞네 7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말씀 전하는 사람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해가시죠? 그런데 2장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당시 사도 요한이 갇혀 있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떨지 마라. 하나님이 각 교회에 감독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두루두루 7교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미안해요. 자, 이 말씀 이해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 안 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1장부터 제가 22장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모여서 반드시 우리는 가르치고 또 배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려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계속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자, 모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2개가 돼야 돼요? 3개가 돼야 돼요? 1번 하나, 2번 둘, 3번 셋. 마음이 몇 개가 돼야 돼요? 하나. 왜?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보면 성령과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이걸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일치가결 하였노라. 결정을 하는데 일치가결 100%야. 100% 성령과 우리는 일치가결 하였노라. 하나입니다. 원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어찌해야 된다? 힘써야 됩니다. 힘써가지고 뭐 하자? 결국은 전도하자 그 말입니다. 알았죠? 전도하자. 그래서 하여간 이 강당을 좀 꽉 좀 채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밤에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피곤도 풀어주시고 또 집에 돌아가서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